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률이 하게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더러워진 본성이 계속하여 나의 흐름을 태우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우리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천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아버지를 바라만 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코로나를 조속한 시기에 끝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큰애를 주옵소서. 다윗의 용맹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가정마다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각 기관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에 한국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각 교회 주일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님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밝힐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논산을 성시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품고 나아가 세계 전도에 앞장서는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화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20여전도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예배도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어 앉기, 출입 명부 작성 등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온라인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일정은 11월 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입니다. 변경 사유는 임직 후보자 인원수 변동에 따라 교구별 투표가 생략되었습니다. 임직 후보자 기호 추첨이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장로 후보자님들은 아기교회, 장립집사 후보자님들은 백합교회 예배실, 시무권사 후보자님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참 시에는 성관위에서 임의 추첨할 수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1일과 11월 8일 주일 오후 1시입니다. 다음 주일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반월 지역 장정수 집사님과 천민경 집사님의 아들 김재강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더 행복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뢰 소식입니다. 1교구 연무지역 홍미숙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5교구 LH지역 박계남 지사님께서 바른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셨습니다. 개업 예배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국경딱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있어도
힘써서 또 마음을 다해서 교제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후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 목사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요. 5번하고 6번 광고만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립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임직 후보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 기준에 대한 당회 심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임직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의사를 또 밝히는 수락 여부의 과정도 있어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임직 후보 되시는 분들의 인원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당회에서는 교구별 투표의 과정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결의를 하여서 공동회의 일정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임직 후보자 되시는 분들 기호 추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순번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첨의 시간이 있는데 임직 후보이신 분들은 아마 교구 목사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셨고 또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꼭 참석하셔서 순번을 정하는 일부터 은혜롭게 기도함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국화주일입니다. 국화주일은 국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과 은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삶과 영혼, 신앙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국화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논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국화와 같은 은은하지만 또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우리 자녀들도 국화처럼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어린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이나 학업의 성취도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죠. 반대로 자녀가 충분히 무엇인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방치해 버려두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우리 부모로서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역사, 이것 또한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삶은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기대해야 하는 그런 삶은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설렁설렁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성껏 살아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투수의 공을 친 타자는 여러분 아무리 그 타구가 빗맞았다 할지라도 공을 치는 동시에 있는 힘껏 달려야 합니다. 뛰어야 됩니다. 비록 뻔히 이 타구는 아웃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타구라 할지라도 일단은 있는 힘껏 1루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비수가 혹시 실수해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에 1루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음 외에는 우리 인생에 온 인류의 답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인생에 참된 길도 없으며 진정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구원도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에 가는 것이 단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니느웨 백성들 불쌍해서 그들 살려주시고자 니느웨에 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죽기보다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보다 싫어해서 도망치다가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신바람이 나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너무 원해요. 사명이기도 했지만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몇 번의 그 장애물, 여러 가지 난관을 핑계 삼아서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주 불편한 모임이 있다고 가정하죠. 이 불편한 모임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너무나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약속이 똑같은 시간에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처럼 좋은 핑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기는 해야 하지만 가고는 쉽지 않을 때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 사명보다는 내가 원하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사명을 넘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넘어서는 불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거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SF, 공상과학 영화나 어떤 미스테리, 역사, 영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거대한 무엇인가에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딱 끼워 맞춰지면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비로소 작동하는 것,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니 수천 년 동안 멈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열쇠처럼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딱 끼워지는 그 순간에 그 비밀스러웠던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비로소 움직이고 작동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모든 것을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계획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을 되찾게 되는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복음 밖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믿으며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언제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말씀해요.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 제목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세상의 환난에도 넘어집니다.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다시 죄의 본성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복음을 보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늘 넘어지게 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그 복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 까닭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의롭다 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 믿음으로 더 크고 부유한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복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복음이 믿음의 동력이고 엔진입니다. 복음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단지 생각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는 거지, 이 생각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이 믿음이 자라고 충만해지고 더 부유해져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없이는 믿음이 삶이 되지 않아요. 생각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삶이 되는 비결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은 단순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더 많이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시고 믿음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열려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인생의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멈춤 없이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바울은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라 이미 그렇게 선언했어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복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노출돼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을 찬송하고 찾고 의지하며 교제하며 동행할 때 복음 그 자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학력고사 시대를 사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셨겠지만 영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책상 앞에서만 문법을 위주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 이것을 강조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때도, 식사할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강조해요.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애플, 뭐 사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반복된 이 노출은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영어의 위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입이 열리는 거죠. 입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노출, 예수님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학력고사 치르듯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만 사생결단하듯이 그때에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드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하고 또 원망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손 붙들고 싶어요. 나 너무 추워요. 인생이 너무 추워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날 좀 덮어주세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현실로 경험되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어떠한 죄의 권세가 나를 정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주님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부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의 위력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복음의 위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야 돼요. 내 안에서도 터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폭탄으로 복음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터져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사랑의 그 손길을 되찾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권세를 되찾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그 목적대로 작동하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퍼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부터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 복음이 없는 나의 인생,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 그 모습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이 없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착하게 살아도요? 네, 착하게 살아도요. 노벨상을 받을 만큼 세상에 엄청난 기여와 업적을 남겨도요? 네, 여지없습니다. 18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불경건.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불경건해, 이렇게 말할 때 불경건의 의미는 어떤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흉악한 범죄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음란하거나 성적인 범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또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 시대에 앞서가는 세상의 유행, 세속적인 어떤 유행, 이거 따라하는 이들을 향해서 참 저 사람들 불경건하다, 교회만 다니면 다냐? 저렇게 불경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드럼이 들어오고 전자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악기들은 교회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불경건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저는 중학교 시절에 라운드 티라고 하죠. 이 단추가 없는 티, 이 티, 면티를 입고 교회에 갔다가 담임 선생님께 꾸지람을 심하게 들었어요. 교회에 올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오는 거 아니야.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돼. 혼났어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굉장히 인상이, 교회 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구나. 교육을 받은 거죠. 저는 좋은 교육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불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경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경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경건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의 God, G-O-D, 여기에 부정, 없다라는 의미의 전미사가 붙죠. less, L-E-S-S. 그리고 명사형의 어미, N-E-S-S가 붙습니다. God, less, this. 이렇게 붙어요. 이게 불경건의 영어 표현입니다. 무엇이에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 이것이 불경건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 하나님을 모른 채하여 무시하는 이들을 불경건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 2명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는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인간은 완전히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에밀 브루너 같은 신학자는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와 또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저명한 학자나 탁월한 신학자가 주장하는 바,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만물 속에, 온 세상에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의 어떤 작용 또는 빙산의 작용으로 나타난 자연의 굉장한 어떤 현상의 결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이나 스위스의 융프라우 이것을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의 결과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만한 그것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감지할 만한 어떤 것들을 자연 만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영광을 받으실 분이 계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이미 만물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일부러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다 똑같은 죄인가 보다, 다 비슷비슷한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나쁜 죄죠.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중죄죠.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나쁜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알고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이들이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지혜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스스로의 지혜, 이 어리석은 지혜의 발상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기 욕심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섬기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 하는데 사실은 무신론자 없어요. 무신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입니다. 불신론자인 겁니다. 불신론자. 신을 안 믿어? 자기를 믿죠. 신을 안 믿어? 돈을 믿죠. 신을 안 믿어? 사람을 믿죠. 다 우상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고 싶었어요. 이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헛된 영광, 우리 자신이 가지면 대단해 보일 것처럼 여기지는 그 헛된 영광, 썩어질 그 세상의 영광, 이것으로 바꿔버린 것이 세상의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쇠, 이 복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열쇠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나의 삶에 가까이 하고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에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실제가 되고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있어서 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의 그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그저 지식이나 머리로 문화로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친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하나님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지럽혀져 있었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더러운 우리의 삶,
무질서하는 우리의 삶,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복음 안에서 누리며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다 하여서, 하나님 속상하는 일들이 많다 하여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에 또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배가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넣어주셔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일 작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것 주님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큰 믿음의 부요한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닦고 섬기며 만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봉사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나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섬기는 종들,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여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의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